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홍인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전부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화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이루어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보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신 달리다곰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에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안에서 상 받으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성전에서 드린 예배 혹은 가정에서 드린 예배 드린 모든 좌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헌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정성 다하여 바치는 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온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자의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는 매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하는 거지요. 새벽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를 보았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문들을 다 닫고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 이 문도 닫고 저 문도 닫고 견문까지 그냥 싹 골고루 다 닫았다는 얘기지요. 걸어 잠궜다는 얘기지요. 왜 그랬어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제자인 자기들에게도 위해를 가할까 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문들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걸어 잠근 것이지요. 그러니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들을 꼭꼭 잠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없었어요. 누가 문 열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같은 분이 방 한가운데 갑자기 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 쉽게 표현하면 귀신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 앞에 귀신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몸과는 달라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이 달라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다가도 금방 저기 계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냐면 만질 수도 있어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문 열어준 적 없는데 그 문 사이로 또 들어오시는 것이죠. 겁에 떨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지요. 주님은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웠던 만큼이나 그 기쁨이 크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얼마 후 도마가 돌아와서 제자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아니, 그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더니만 이제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들 이리싸? 도마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순간 도마는 놀라움, 경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손가락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냥 엎드려지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마치 서술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냥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어?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니신 고난의 흔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내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소리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너희들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렇게 외치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아픔, 상처 자국,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생겨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줘야 해요. 그것은 안 보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세기의 격리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건 뭘까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가 아닐까요? 이것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사랑의 흔적이 있어, 내 몸에 희생의 흔적이 있어. 요즘 코로나19의 세력도 국내에서는 점차 가라앉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강했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제 회복 문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어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뜨겁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적인 난국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땅에 코로나19를 허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하고 나아가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경제난에 부딪히게 됩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더불어 함께 해줘야 이 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이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라 잘 살기만 하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잘 사는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성장을 위해서 급히 달려온 우리의 걸음걸이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흔적일 수도 있고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것이죠. 그 흔적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하여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불편하고 그걸로 인하여 실현당한 그 모든 흔적들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난의 흔적 당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도다 외치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우에, 그리고 또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우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